처음에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에서 혼자 설교 영상을 찍을 때 굉장히 제가 많이 낯설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누가 있으니까 지금 낯섭니다, 제가. 예,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설교 영상 찍는다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할 테니까 크게 호응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농담입니다. 네. 이렇게 인터넷 강의로 지난 3주 동안 사도신경을 이제 진행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도신경 강의를 현장에서 진행하게 되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이 사도신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다가오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금보다 한 발자국 더 진리와 가까워져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사도신경의 구절은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입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굵직굵직한 진리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교회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성도의 교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요, 성령님에 대한 다양한 호칭과 비유가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구약 성경은요,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주 여호와의 영, 주의 선한 영, 주의 성령,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은총과 강구의 심령, 이렇게 성령을 구약에서 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은요, 조금 긴데 인내하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일곱 영, 너의 아버지의 성령,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약속의 성령, 영원하신 성령, 양자의 영, 생명의 성령으로 불리어지셨습니다. 사실은 온라인으로 강의하면 제가 이렇게 크로마키 뒤에 이렇게 딱 하면서 호칭이 쫙 멋지게 펼쳐지면은 좀 뭔가 있어 보이는데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지금 한계를 좀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구약에서 9개, 신약 성경에서 12개, 총 성경에서 21개의 호칭으로 성령님께서 불리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들은요,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물질을 비유로 들어서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물, 불, 바람, 비둘기, 또 도장과 계약금, 대표적인 예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요한은 우리의 영적인 못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성령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물로 비유를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는요, 성령님을 불로 비유하는 것을 봅니다. 또 어디서 오셔서 어디로 가시는지 이 모르시는 성령님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은 성령님을 바람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각 성경의 저자들은요, 다양한 성령님의 모습 중에서 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물질을 예를 들어서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눈에 보이시지 않는 성령님을 물, 불, 바람 이런 물질들로 설명하다 보니까 간혹가다 사람들 중에서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어떤 에너지나 어떤 기운이나 어떤 힘이나 어떤 능력만으로 이렇게 오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비인격적으로 이해한 사람들 중에서는요, 성령의 장풍을 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성령님을 병을 치유하는 능력으로만 이해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힘으로만 이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님에 대한 이해는요, 사실 성경의 지지를 받지를 못합니다. 성경은요, 성령님께서 비인격적인 에너지나 능력이나 기운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인격적이시라는 건요, 성령님께서 기억하고 추리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상상할 수 있는 지성과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할 수 있는 감정과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셨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인격적인 분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성령님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요 유한하지만 성령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무한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지성은요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감정은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성령님의 의지는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 묶인 의지가 아니라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님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여기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저를 소모품 취급하는 경우입니다. 나를 그저 상대방의 목적과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나를 여기고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연락 한 번 없는 대상인데 자기가 필요이니까 연락해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기분이 어떻죠? 조금 씁쓸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안타깝게도 성령님을 내 필요에 따라, 내 유익에 따라 비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한 번도 찾지 않다가 한국교회는 입시철만 되면 자녀에게 지혜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성령님을 찾습니다. 또 몸이 아플 때나 어떤 특정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성령님 앞으로 나아가서 간절히 성령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나 특정한 시간에만 성령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물론 성령님께서는요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와는 주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성령님께서도 조금은 씁쓸해 하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내 목적과 필요를 따라 또 내 목적과 필요를 채우시는 비인격적인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에너지나 기운 따위가 아니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처럼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이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성령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건요 여러분, 여기서만 만약에 이 기도가 국한된다면 이것은 사실은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성령님 오늘도 평안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또 남편을 출근시키고 또 자녀를 등교시키면서 성령님 남편과 자녀의 마음을 기쁨으로 지켜주세요. 또 교회 오는 차 안에서 운전대를 잡으면서 성령님 오늘도 저에게 전하시는 그 말씀 제가 놓치지 않게끔 저의 눈과 저의 귀를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그 연속성 안에서 성령님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제가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성령님과의 교제라는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앉기 전까지 단 한 분도 성령님을 찾지 않다가 예배할 때가 되니까 성령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는 건 엄밀히 말하면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요 이 모습을 탈피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찬양 인도할 때만, 설교할 때만, 또 우리 고등부 아이들 상담할 때만 특별히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삶 속에서 무시로 뜨겁게 성령을 구하고 찾는 목사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 속에서 무시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요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성령을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더 친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이번 2021년도 새해 365일 24시간 1분 1초도 빠짐없이 우리 인격적이신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사도신경의 내용은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고 추구해 나가야 될 교회의 모습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 모습은요 교회가 공회임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공회가 뭘까요? 공회. 영어 사도신경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더 홀리 캐톨릭 철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공예를요, 캐톨릭 철치라고 지금 표현한 겁니다. 이 영문을 살펴보니까 공예의 뜻이 명확해지기는커녕 한 가지 의문이 우리 마음속에 생깁니다. 캐톨릭 철치는 가톨릭, 즉 천주 교회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천주 교회를 나도 모르게 믿고 고백한다고 표현한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회, 캐톨릭 철치는요, 천주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편 교회를 의미합니다. 조금 어렵죠? 보편 교회. 그렇다면 보편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보편성이라는 단어는요, 획일성이라는 단어하고 구별되는 단어입니다. 획일성은요, 보편성과는 다르게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편성은요,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보편성은요, 통일성도 추구합니다. 여기까지 설명해가지고 눈빛이 많이 흐려지시는데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획일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요, 복사기로 찍어낸 것처럼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획일성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교회를 믿고 추구한다고 고백을 하죠? 보편 교회를 추구한다고 고백하고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편 교회는 다양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는 있지만 각자 다양성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제자 훈련에 목숨을 걸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는요, 전도에 목숨을 걸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요, 말씀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보편교회 안에는 통일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통일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을 교회의 신앙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통일성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있는 교회 중에서 사도신경을 믿음의 표본으로 믿고 고백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우리 교회와 마찬가지로 보편교회, 공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제가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우리와 같은 보편교회 공회이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되는 교회임을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라는 사도신경의 내용 속에 담긴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상당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각자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식할 때,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가 인식할 때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를 경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동력자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한국교회는요, 보편교회라는 인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속상하게도 같은 진리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제도 전혀 없고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경쟁자로 보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펼쳐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천주교의 신학을 절대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를 보면서 한 가지 부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천주교회는요, 공교회성을 믿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대처하는 이 천주교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전국에 있는 천주교회가 공통된 의견에 따라서 교회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주교회는요, 교회가 진리 안에서 하나, 공회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한국교회가 매주 고백한 사도신경의 내용처럼 진리 안에서 모든 교회가 하나임을 믿고 천주교회처럼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든 아니면 대면 예배로 밀고 나가든 이런 공통된 의견을 우리가 한국 사회 앞에 보여줬다면, 공교회성을 우리가 붙들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지탄은 받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를 보실 때요, 남서울 미랄교회 따로,
크리스찬 교회 따로, 하늘빛 우리교회 따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도신경의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들을요, 하나의 보편교회로 지금 전부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에게 지금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남서울 미랄교회만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되고, 우리와 진리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우리 한국교회 안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는 우리의 경쟁하는 교회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함께 이루는 동력자로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신경에서 추구하는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은요, 거룩을 믿는다는 겁니다.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데요, 교회의 거룩은 무엇이냐면요, 이 거룩이라는 말 뜻은요, 구별입니다. 구별. 무엇으로부터 구별입니까? 세상과의 구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인데요, 진리와 사랑입니다. 진리와 사랑. 이 진리와 사랑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교회는 거룩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조금 어두운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안타깝게도 진리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먼저 진리를 살펴볼까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항상 진리를 말해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이 땅에 세워졌던 교회는 단 한 번도 진리를 외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심지어 가장 교회가 타락했다고 여겨지는 중세 시대에도요, 믿음, 은혜, 성경,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앞에 오직이라는 말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은 말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임스 패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반의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겉으로 보기에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진리가 아니고 오히려 이것은 교회의 타락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날 교회도요, 믿음, 은혜, 성경,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 앞에 오직이라는 말도 붙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심각한 거는요, 말로는 말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로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지만 실상 교회의 모습을 샅샅이 살펴보게 되면 그렇게 살고 있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랑은 어떨까요? 사랑은 더 심각합니다. 이단이 득세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신천지가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아닙니다. 그들도요, 신천지가 정규 정통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았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이 빠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신천지나 이런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요, 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빠질까요? 이단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이 바른미디어의 대표 조미든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이 신천지 전문가인데 신천지에 빠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그 결과 신천지에 빠지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랑의 문제랍니다. 사랑의 문제. 조미든 목사님께서 조사를 해보니까 신천지에 빠졌던 성도들 대부분이 기존 공동체에서 사랑을 경험하지를 못했고 그 결핍된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신천지로 갔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홀로 유학으로 온 제 총신대학교 동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도 신천지의 진리가 거짓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신천지의 사랑의 품이 그리워서 신천지로 넘어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이처럼요, 오늘날 교회는 진리도 사랑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교회가요, 거룩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매주마다 또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이 대목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사랑과 진리, 이 거룩의 가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라고 마음의 고백도 사도신경의 고백과 함께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요, 마스크 굉장히 힘드네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요, 안부를 묻고 식탁 교제를 하고 삶을 나누는 것만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요,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나 달란트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다시 표현을 할게요. 성도의 교제가 사도신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각자의 은사나 달란트를 묵혀두지 않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잘 부르는 은사나 악기를 잘 다루는 은사가 있는 성도는요, 성가대나 찬양팀으로 봉사를 하는 겁니다. 사랑의 은사가 있는 성도들은요, 교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챙기는 겁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 학교의 교사로 봉사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나 은사를 교육을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신앙생활은요, 독창이 아니라 합창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주일에 예배 드리고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사도신경에서 추구하는 성도의 교제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땅에 묻습니다. 삶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몸이 고단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땅에 묻는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가 점점점 희미해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신경의 성도의 교제를 믿고 추구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요, 첫 번째,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에게 다가가서 손 내밀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조금 부담스러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각자 받은 은사와 달란트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섬기는 삶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활력 있게 만들고 기쁨이 넘치는 삶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내 순서가 되어서 직분자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힘든 표정 짓고 교회 봉사를 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도 너무 바쁘고 여유도 없지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드리면서 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기쁨과 은혜를 주는지 얼굴 표정으로 말로써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요, 땅에 달란트와 은사를 묻은 성도들이 그 땅에 묻은 달란트와 은사를 다시 파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매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고백을 올려드릴 때마다 먼저는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회복해 주십시오 라는 간구의 소망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도전받아서 땅에 묻었던 달란트와 은사를 다시 파내어서 교회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미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 사도신경에서 추구하고 믿는 이 성도의 교제가 우리 미랄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3가지 배웠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두 번째,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 모습이 무엇인지, 세 번째,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이렇게 사도신경 안에서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나 힘이 아니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늘 360일 24시간 1분을 쳐도 빠짐없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도신경의 이 대목을 고백할 때마다 새해에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과 친밀한, 성령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거룩한
공회를 믿고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은요, 우리가 믿고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을 알려줬습니다. 사도신경의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라면요, 이 모든 교회는 진리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고 하나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성도를 빼앗고 빼앗기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아가는 한 형제 자매되며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이 대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실 때 하나의 교회로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의 거룩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교제는요,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바로 성도의 교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사도신경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대목을 고백할 때마다 성령의 지휘 아래 각자 모든 성도들이 받은 달란트와 은사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합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미랄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은 딱딱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도신경 강의는요, 다음 주가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에는요, 죄 용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다루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사도신경의 총 내용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긴요, 사도신경의 이 딱딱하지만 이 5주 동안의 내용을 통해서 이전보다 진리와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